함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림으로 주일 1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회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여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순종하는 자, 예수를 따라가는 자, 그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행하며 살았는지, 또 우리의 삶의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십계명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며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는지,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십계명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내용입니다. 내가 한 주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순종하지 못한 부분들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오늘 주님께서 나를 정결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하시는 또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코로나가 계속해서 위협하는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주님을 더 굳게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루빨리 이것이 종식되게 해달라고,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복된 날들이 빨리 오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가 하나님 위축된 가운데에 하나님 잠잠해질만 하면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일어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복잡해지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에 허리띠를 메고 무엇인가 하나님 달려보기를 원하다가도 하나님 아버지 상황에 이런 형편들을 보면서 또 하나님 아버지 만남과 모임과 또 모여서 함께 나눔과 축복하는 시간들, 복을 빌어주는 시간들, 믿음의 동지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신앙의 상황들을 듣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도전하고 하나님 함께 경각심을 가지고 또 깨어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그런 신앙의 그런 각성들과 도전들과 새로움들이 하나님 아버지 많이 이렇게 위축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필요한 시간이기에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들이 하나님 계속되는 것을 원치 않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하나됨과 또 하나님의 교회가 마땅히 이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하나님 우리의 손과 발이 자유로워지며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입술이 자유자로워져야 되겠는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가 확장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아버지 이런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에 회복이 되고 방향도 보고 하나님 더 선명하고 분명한 뜻들도 확인하게 될 텐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어주셔서 주님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 그런 하나님 부분이 있는지 하나님 회개하며 주님 나아갑니다. 우리를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조명케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어두운 이 시대에 분명한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 고백하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하나님 흠양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코로나 시대이지만 우리의 영혼이 더 강건해지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는 그런 하나님 상황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준비된 영상으로 광고를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수사랑교회 뉴스입니다. 11월 마지막 주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12월 월삭 새벽 성회가 돌아왔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하는 12월 월삭 새벽 성회를 통해 2021년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한 해를 돌아보고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해보면 어떨까요? 오는 12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교회 김장이 있습니다. 병원 선교와 성도님들 주일 점심 식사를 위한 이번 교회 김장은 예전에 비해 규모를 축소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성도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온 세대가 함께하는 축제 예배가 12월 5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모두가 모여 한마음으로 드리는 이번 축제 예배를 기쁘고 성대하게 드릴 수 있도록 모두 함께해 주세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져도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돌아오는 한 주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길 소망하며 지금까지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예수사랑교회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31장 말씀입니다. 욥기 3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 절로 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눈과 맺은 언약, 눈과 맺은 언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1장부터 이렇게 쭉 살펴보다 보면 이 31장이 이제 마지막 욥의 이야기입니다. 욥이 친구들과 여러 가지 대화를 하면서 결국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숨겨놓은 죄라든지 계획한 죄로 말미암아 자기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변론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31장에 와서 자신의 삶을 과거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삶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소개하냐 하면 정반대의 입장을 조건문으로 만일 내가 이렇게 살았다면, 예를 들어 내가 만일 이웃의 아내를 탐내었다면 나는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내가 만일 나그네를 소홀히 대했다면, 그들을 대접하는 삶을 내가 소홀히 했다면 나는 저주를 받아도 마땅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만일 내가 이렇게 살았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내가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았다면, 내가 죄를 숨겨놓고 내가 죄를 안 지은 척했다면, 내가 물질에 내 마음을 빼앗겨서 살았다면,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원수들의 불행을 내가 기뻐했다면, 그 원수들의 불행을 많은 경우에 고소해하고 하나님이 이제 나의 이 원한을 풀어주시는구나 하면서 환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욥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31장은 만일 내가 이렇게 살았더라면, 만일 이것을 12번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31장 오늘요 돌아가셔서 반드시 31장을 다 한번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쭉 묵상하면요, 읽어보면 욥은 십계명의 말씀을 잘 지킨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그런 지침들을 잘 지킨 사람이구나.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물론 예수님 전에 구약의 인물이니까 예수님을 몰랐죠.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치신 산상수훈 역시도 십계명의 정신이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또 주의 제자라면 살 수밖에 없고 또 살아야 하는, 제가 아까 기도 제목을 드릴 때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자고 할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든지 구원을 받는다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일단 구원을 해놓고 애굽에서 건져내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보니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은 이렇게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구나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 모두는 그래서 내가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있는지 살고 있지 않는지를 늘 우리는 살펴보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십계명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를 자꾸 돌아봐야 됩니다. 요즘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는 많은 경우에 손님이 왔으면 갑자기 온 손님이라도 내가 잘 대접해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요, 갑자기 찾아가면 나쁜 사람이죠. 죄송합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예약제에 익숙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또 익숙해졌을 거예요.
아니 예약을 안 하고 갑자기 쳐들어오는 게 이게 에티켓이 없다. 물론 맞습니다. 에티켓을 가지고 여러분 누군가에게 방문하거나 이럴 때는 며칠 전에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섬기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반대로 누군가가 갑자기 쳐들어올 때는 손님을 잘 대접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예약된 손님 말고요. 갑작스러운 손님들, 나그네들. 나그네가 우리 집에 웬 말인가 이런 시대를 사실은 살고 있는데, 물론 시대가 다른 건 맞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우리 집에 들어닥친 나도 모르는 사람들을 대접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물론 그게 가능하면 하셔야죠. 근데 너무 이게 사람의 신분을 알지 못하고 이런 좀 악한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조심하긴 하는데, 뭐 굳이 그런 나그네가 아니더라도 나그네 하면 이 시대에 나에게 있어서 나그네는 누굽니까? 나그네와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잃어버린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나에게 나그네는 누구인가? 나는 돌보고 있는 나그네가 있는가? 손님 대접하기, 나그네 돌보기 이런 것은 이 시대에는 없다고 생각하고 도둑질 안 하는 거 뭐 이런 걸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그 정도 선에서 살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근데 욥의 시대에만 이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도 우리의 죄 중에 하나는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는 것도 죄 중에 하나입니다. 불우한 이웃을 돌보지 않는 것도 죄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라는 것이 꼭 누군가에게 해를 입히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것, 내 것을 남겨놓는 것.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회개한 적이 있죠. 어떤 사람의 불행을 보면서 내가 뒤에서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나를 저렇게 못살게 굴었으니 당연하지 하는 이 마음속에 어떤 뭐랄까요, 보복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면 이게 죄구나. 남의 불행을 뭐 드러내놓고 기뻐하진 않지만 그래도 싸지 하는 그런 마음조차도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인데 나도 이렇게 옹졸할까 하면서 회개한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없습니까?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고 섬기지 못한 것에 대한 그의 죄로 알고 하나님 앞에 이게 죄입니다. 도덕적으로 법에 걸리는 그런 거 말고 내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까지도 죄인 줄 알고 회개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요. 그런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욥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향한 평가가 욥기 1장을 보면 그 사람은 시작하자마자 욥기 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이게요 하나님의 평가예요. 정직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 있는 자더라. 그 삶이 어떻게 구현되었냐 하면 그 욥의 삶을 우리가 욥이 어떻게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요, 오늘 이 1장 첫 장에 나오는 1장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고, 그 다음 전부 다 이야기하는 거니까 서로 친구들하고. 그 외에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과 같은 거, 그리고 그 전에도 본문을 보면 욥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욥이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응축하여 요약한 게 31장이에요. 그래서 욥이 어떻게 살았느냐를 살펴보려면 다른 데 보시면 안 되고 1장과 31장을 보시면 돼요. 그가 말한 것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살려고 했구나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욥기 1장을 보면요, 1장을 보면 하나님의 평가가 그렇게 나온 뒤에 그 사람을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또 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의 스토리 중에 이벤트 딱 하나를 이야기해요. 그 가족들이 가졌던 이벤트가 있어요. 소개한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이벤트냐면 자기 자녀들이 10명인데 이 10명의 자녀들이, 아들들이 생일 잔치를 하는데, 생일이 되면 아들이 누군가가 뭐 장남이 생일이다 그러면 자기 집에, 장남의 집에 다 초대를, 형제들을 초대해요. 그리고 자매들도 초대해서 10명의 가족들이 모이겠죠. 그래서 그때 생일 잔치를 한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생일 잔치가 끝나고 나면 항상 욥이,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욥이 4절 5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욥기 1장 우리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욥기 1장 4절 5절인데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4절 5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1장에서 5절까지,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반 이상을 4절 5절이지만 좀 길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절반 정도를 생일 잔치한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딱 하나 적습니다. 그런데 그 생일 잔치를 하고 난 후를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욥의 마음속에 이것을 보면 아들들, 자기 자녀들이 혹시라도 죄 지을까 봐 죄에 대해서 민감하다는 것을 일단 먼저 보여줍니다. 그런데 왜 생일 잔치일까요? 생일 잔치 좋잖아요. 근데 생일 잔치가 끝나고 나서 자녀들이 범죄했을까 봐 왜? 걱정이라면 걱정, 아니면 미연의 방지라면 방지. 왜 생일 잔치를 조금 염두에 두고 있었을까? 이게 묵상해 보는 거예요. 제가 상상해 보는 겁니다. 어디서 뭐 주석을 했다든지 뭐 그런 게 없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생일 잔치 후에 이것을 성결하게 하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그런 어떤 정결 예법이나 뭐 이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욥이 자신의 삶도 그렇고 내 가족들의 삶도 그렇고, 욥이 지혜자잖아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누구보다 지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조상들의 그런 이미 그에게 알려진 자기의 직접적인 경험이든 간접적인 경험이든 지혜와 지식을 쌓았는데 생일 잔치 때 조금 위험한 시간이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일단 생일 잔치를 하면서 실수할 수 있다, 사람이. 그죠? 실수할 수 있다. 어떤 실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욕했을까 봐 마음으로도. 아니 여러분, 잔치가 좋은 거잖아요. 잔치가 나쁜 겁니까? 축하한다 그러고 같이 뭐 이야기하고 누군가를 축하하는 시간 너무 좋은데, 그 잔치의 성격 안에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먹고 마셔도 감사하면서 먹고 마시면 그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먹고 마시는 중에 절제하지 못하고 자제하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거기에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가능성을 추측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잔치 생일 잔치의 주인공은 생일을 당한 사람이겠죠.
그 사람 축복해 주는 거 좋아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그 주인공이 사람이 되고, 여러분, 죄라는 것은 우리가 뻔하잖아요. 뭐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교만해지고 자제하고 절제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시간들이, 여러분, 생일 잔치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조차도 형제 자매들이 모인 거잖아요. 가족을 축하하는 자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그 시간 후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 시간에 경험적으로 그런 실수들이 자녀들에게 있었겠구나. 그리고 이제까지 이 땅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교만해지거나 절제하지 못하고 자제하지 못하는 시간들이 잔치하는 시간을 통해서 사실은 범죄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여러분, 맞잖아요. 틀렸습니까?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짓는 죄도 있지만, 여러분,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고 사람들이 높아지는 자리, 그 자리가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치명적인 자리란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잔치를 잘못하면 흥청망청. 여러분, 타락이 일어나죠. 잔치 잘못하면. 그런 거 아닙니까? 잔치에서, 크고 작은 잔치에서 사람들은 타락하기 마련이죠. 여러분, 먹고 마시는데 자제와 절제가 없으면 아무거나 먹고 마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비가 되고 타락이 일어나요.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고, 뭐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사람이 주인이 되고 사람이 높여지는 그런 곳에서 나의 자랑이 있고 나의 썰을 풀고, 여러분, 이거 제가 여러분 이렇게 듣다가 자칫 요즘 이 세대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람들이 뭐 내 이야기를 풀고 이런 모든 프로그램들,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게 우리는 기본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좋습니다. 누군가가 잘된 이야기도 어떨 때는 뭐 샘도 나고 질투도 나지만 이런 이야기들, 저런 이야기들을 듣는 것 우리 좋아해요. 그게 교제의 한 부분들이니까요. 그런데 그런 걸 안 해야 되고, 그런 걸 다 죄악시 여겨야 되고,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죠. 어떻게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빠져있는 모든 이야기는 사실은 안타까워야 돼요. 여러분, 영화를 보면서, TV를 보면서 같이 히덕거리고 웃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어쩌면 그 TV에 어떤 연예인들이 나오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함께 웃을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대화가 지금 끊어지는 이 시대에 그것라도 하나의 매개체가 되어서 함께 할 수 있다는 좋은 장점도 TV나 이런 걸 통해서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모든 것을 송두리째 거절해야 되고, 믿는 자가 무슨 이런 것을 보냐,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도 저희 가족들이 함께 소파에서 함께 웃을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사고는 깨어 있어야죠. 그런 것을 의지하고 그런 즐거움에 우리를 맡기다 보면 우리의 생각 안에, 그래,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니까 되네, 그런 생각 속에 사람을 높이고 사람의 공로를 치하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는데 방해거리가 있다는 것, 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풋이 되는,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뭔가 형성이 되는 거죠. 들려오는 어떤 것. 여러분,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그 시대를 한번 보시고,
내가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잔치할 때 서로 겸손해지고 막 자제와 절제가 일어나고 모일수록 좋구나 잔치는, 이런 것들이 더 많은지, 아니면 여기에서 이런 생각지도 못한 타락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것인지 한번 잘 보시고, 잔치를 이제는 다 끝내, 그래서는 안 돼요. 그 잔치를 하더라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먹고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사람으로 서 있지 않으면 잔치 자리가 굉장히 위험한 자리라는 걸 우리는 직감하셔야 돼요. 직감. 그래서 욥이 적어도 정확하게 하나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먹고 마시는 자리, 여유가 있는 자리, 그 자리에서 사람은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구나 기억하여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31장의 첫 번째로 여러 가지 십계명의 삶을 지킨 것을, 십계명의 그 내용을 지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제일 먼저 그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눈과 약속했다. 제일 처음 하는 이야기가요. 내 눈과 약속했다. 31장 1절입니다. 오늘 본문요.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걸로 시작해요. 나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노라 하면서 시작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내 눈과 언약했다. 처녀를 주목하지 않기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욥은 자신의 삶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들 중에 자기를 타락하게 만들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드는, 그래서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있다면,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시선을 조심하라, 이 이야기부터 먼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내가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기로 내 눈과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내가 이웃의 아내를 탐내겠느냐, 간음하겠느냐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만은, 여기에서 자기가 먼저 강조하고 자기의 삶에 있어서 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고 몸부림쳤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랑할 만한 사람 욥이 너의 삶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를 기뻐하실 만하게 네가 살았는데 그 비결을 좀 가르쳐 달라 할 때 욥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말이 이 말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 눈과 언약했다. 내 눈과.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보는 것이 나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했답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약속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서약하잖아요. 서약. 아니,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뭐 한 여자를, 한 남편을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다고 무슨 서약할 필요가 뭐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서약을 전혀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그냥 형식으로 지나치는 그런 젊은 막 결혼하는 사람들, 뭐 했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데, 사랑해서 결혼했고, 사랑이 무슨 약속을 해야 되고 뭐 굳이 할 필요가 있나. 너무 사랑할 때는 그 약속이, 우리 약속하자 이런 게 오히려 나 사랑하지 않아? 우리 약속해야 될 그런 게 필요한 거야, 이렇게 할 정도로 무슨 사랑하는데 약속까지 합니까? 그런데 서약을 하잖아요. 왜 이렇죠?
내가 너무 사랑해서 결혼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사랑해도 우리는 언약의 반지를 끼고 나는 이 한 여자만을 사랑하기로 결정한 사람이다. 그런 것이 필요한 게 우리라는 거예요. 필요한 게. 그래서 내 시선을 빼앗을 만한 주변에 환경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른 여자를, 다른 남자를 보여요. 보이지만 주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의 겉모습이든 그의 내면의 아름다움이든 그 어떤 것이든 내가 주목하여 묵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 처녀가 안 다닐 수가 있습니까? 주변에 총각이 안 다닐 수가 있습니까? 다 다니죠. 그런데 주목하지 않겠노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 이 시대는 얼마나 보는 것이 다양해졌는지 몰라요. 뭐 보려고 하면 어떤 나라든 지금 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뭐 그런 면에서 굉장한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는,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어요. 그래서 뭐 성지순례를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볼 수 있어요. 저도 그런 걸 찍었어요. 보고 싶으면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얼마든지 어느 나라든 내가 눈으로 그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너무 좋은 그러한 매체이지만, 그러나 반대로 그 수많은 악한 것들도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아무도 못 막습니다. 내 눈을. 내 시선이 가고자만 한다면, 내 본성과 본능을 따라서 내가 언약하고 약속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끝없이 주목하고 싶은 것을 향하여 주목할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기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아무도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데 뭐 관심이 없어요. 나는 죄를 막 내 눈으로 보고 싶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가 있는 거죠. 그럴 때가.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붙잡으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늘 몸부림칠 때에, 그럴 때에, 은혜의 때에, 보호의 때에 역겹기만 하고 토할 것만 같은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완전히 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새로운 몸을 입을 때까지는요, 이 죄는, 우리 죄의 본성과 죄를 사랑하는 요 마음은 사라지지 않아요. 거의 사라지고 없어지고 완전히 비워진 것 같을 만큼 그 세력이 약해져 있을 때가 있는 것이지, 그것은 살아 있어요. 죽지 않아요. 그래서 그 누구도, 저는 하나님이 그런 것에 토하고 싶은 죄악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는 전혀 내 눈길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십니다. 예,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보장은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선택하기를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는 그런 자유로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 사랑은요 인격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DNA를 주셔서 하나님만 뭐 하다가도 하나님만 생각하면 막 그냥 저절로 사랑이 되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자꾸 주목하여 보고 봐야 그 사랑의 감정이 더 깊어지도록 하나님은 하셨어요. 그런데 엉뚱한 것을 주목하도록
이 세상이 얼마나 힘을 쓰는지 몰라요. 그래서 욥에게 욥 당신이 그렇게 경건하게 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제 눈과 언약했습니다. 제 약속했어요. 악한 것에 주목하지 않도록. 그래서 악한 것을 보고 음란한 것을 보고 자기를 높이고 싶은 마음으로 충만한 것을 보고 듣고 이야기할 때 내가 그걸 주목하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목하지 않았는데도 계속해서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만 하면 오늘 이렇게 자녀들에게 이 성결 의식을 진행하고 번제를 드릴 만큼 혹여나 악한 영향이 있을까 봐 그가 그렇게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앙생활 잘할까요? 우리 고민할 거예요. 저도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싶고 저도 정말 기도 참 오래 하고 싶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싶은데 그게 정말 안 돼요.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절로 우리 마음 안에 그냥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찾는 게 그냥 기쁨이고 막 그런 마음을 불어넣어 주실 때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시기보다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네가 먼저 네 눈을, 너의 시선을 어디에 주목하는지 좀 돌아봐라. 혹시 너도 약속이 필요한 건 아니니?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요 맹세는 하지 마라 그래요. 이 맹세가 뭡니까? 맹세는요 이게 어떤 자신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난 이거 할 수 있어요. 자신감을 보이는 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약속해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 저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게요. 내 삶의 일부를, 내 소유의 일부를, 내 시간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릴게요 하는 약속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맹세하면 안 되지만 내가 만약에 이 한 1년이라는 2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우리 집 3대가 망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그런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헌신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결단한다는 게 뭡니까? 약속하는 거 아니에요? 약속을 때로는 못 지킬 수도 있지만 인격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잘못 적용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약속하면 안 되고 맹세하면 안 되고 서약하면 안 된다는 그 말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 앞에 생각할 때마다, 드릴 때마다 하나님, 저는 서약할 수는 없고 약속할 수는 없지만 드릴게요, 이렇게 수동적으로, 이렇게 소극적으로 나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 관계할 때 약속하잖아요.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이걸 못하면 성을 간다라든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하고 거룩한 마음이 생길 때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당연히 해야죠. 아니야, 참아, 드리지 말자, 함부로 맹세하면 안 돼.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혹 우리의 연약함이나 그래서 우리가 못 지킬 때도 있지만 약속해야 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세요. 결단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결단을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걸 보십시오, 저걸 보십시오, 보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이런 것을 저는 강요할 수 없어요. 저의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저에 의해서 결단을 강요받지 마십시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강요받을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악에서 떠나기를 결단을 요구하세요. 그거밖에 없어요. 욥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게 되었던 가장 놓치지 않는 가장 결정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을 먼저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 눈과 언약했다. 자기도 내 눈과 약속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꾸 보고 듣고 하면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나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 하나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은 결단을 요구하시는구나. 그래서 내 눈과 약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요, 나는 이 부분에 내 눈과 약속해야 되겠다는 게 혹 떠올랐을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있다면요, 그거 붙들고 오늘 하루 한번 묵상하시고, 물론 하나님 앞에 너무 쉽게 그냥 하나님 이렇게 결단할게요가 아니라, 이것을 붙들고 이런 것에 좋은 점도 있는데 이게 또 꼭 나쁜 건 아니잖아. 하나님이 문화를 누리게 하셨고 보게 하셨잖아. 나의 이런 소소한 즐거움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맞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이요, 그런 거 아닙니까? 저도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까르르 까르르 웃고 있으면 좋아요. 얘에게 즐거움을 주는 어떤 것이 있어서 다행이고,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신 세상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문화와 예술 속에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극단적으로 나는 모든 것을 영화든 드라마든 아무것도 안 보겠다, 이렇게 극단적인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이것도 하나님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그런데 내가 이것을 보고 듣는 가운데 내가 받는 영향이 무엇인가를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눈이 주목하게 만드는 것, 내가 빼앗기고 있는 것, 그런 것이 나의 근심과 걱정이 잘못된 주목으로부터 나온 것은 아닌가? 하나님 빼놓은 세상의 온갖 걱정, 그런 것에 주목했기 때문에 온 것은 아닌가? 꼭 음란한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음란한 것을 포함하여 세상사,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인생에 대한 어떠함, 그런 것이 나에게 영향을 준 것은 아닌가? 누가 됐든, 여기에서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어린아이가 됐든 노인이 됐든 요 눈에 자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결단이 무엇인지 하나님 오늘 한 날 돌아보시고, 여러분, 은혜는 결단을 불렀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런 은혜가 감사해요 하면서 나에게 내가 뭔가를 결단하게 했잖아요. 은혜는 결단을 부르지, 은혜는 그냥 그렇게 살도록 그냥 하지 않아요. 네 삶 은혜 받았어, 내 삶을 이대로 유지해야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은혜는 결단을 요구하는데, 물론 은혜가 되었다면, 은혜가 끼쳐졌다면 하나님은 결단을 요구하시는구나. 내가 비장하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내 눈을 지키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랬다면 하나님 앞에 약속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자 몸부림 쳐야 해요. 여러분, 은혜의 장소, 은혜의 시간은 정해야 돼요. 한국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결단한 것 중에 하나는 새벽기도입니다. 왜 그랬냐 하니까
이 시대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새벽에 못 일어납니다 막 이러는데, 결국에는 어떤 사람은 남들은 뭐 새벽 기도 가니까 은혜 받았다더라, 뭐 했다더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나도 여러분 한두 번쯤은 다 그래 봤잖아요. 그래, 성도라면 새벽 기도의 은혜를 받더라. 그런데 이 시대가 꼭 그래야 되냐는 생각도 합니다만은, 그 정해놓은 시간에 뭔가 하지 않으면 못하는 자기를 발견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교회가 정한 그 시간에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자, 이게 제일 쉬워서 사실은 새벽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보다 더 쉬운 거는, 그러니까 새벽 기도가 어려운데 하나님과 내가 계속해서 규칙적으로 교제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갔던 자리는, 적어도 한국교회의 역사 안에서는 새벽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거 빼놓고 그거 말고 다른 좋은 시간들이 또 마련될 수도 있어요. 뭐 유럽이나 미국은 아침 9시, 10시 이런 큐티 모임도 있고 합니다. 한국의 교회도 그런 교회들도 있고요. 또 우리가 필요하다면 거기에 또 변화를 우리가 줄 수 있어요. 어찌되었든 규칙적으로 내가 뭔가 결단하고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는 시간들, 그리고 어떤 분량들, 이런 것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결단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결단 없이 신앙이 성장하는 경우는 저는 아직은 못 봤습니다. 결단을 안 하고 그냥 막 살았는데 성장하더라, 이런 것은 아직까지는 제가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은 사람이 결단하면, 결단은요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힘들고 하기 싫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고 하더라는 거죠.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욥의 삶을 통하여 눈과 약속해야 할 만큼 내 눈을 통해서 악한 것이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간파하고 차단하는 일들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결단이 필요한 줄 아오니 하나님 은혜 주시고 결단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형식적이거나 율법적으로 남지 아니하고 결단하여 주 앞에 살았더니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게 되었고 온전하게 되었고 정직하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었노라. 주님 고백하며 간증하는 그러한 복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눈과 언약을 맺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